신년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4일 동안 믿음의 길이라는 주제로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고 또 그들을 통해 믿음에 대한 교훈들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특별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만나는 사람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여자여서가 아닙니다. 믿음에는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살펴볼 내용은 믿음과 기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고 또 거기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내용인데, 믿음의 사람 사라가 경험한 기적과 또 그 풍성한 삶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말씀은 믿음은 기적의 삶을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기적의 삶을 살게 한다. 본문 11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본문 내용도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나이 많은 사라가 어떻게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나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8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이나 아내 사라나 모두 나이가 많은 상태였습니다. 나이가 좀 많은 게 아니라 아주 많았죠. 사라는 89세, 아브라함은 99세.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좀 더 붙인다면 임신이 가능한 여성의 생리도 끊어진 지 오래되었고, 더 중요한 사실은 사라가 일평생 아이 한 번 낳아보지 못한 불임 여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이 많지요? 아주 많지요? 생리는 끊어졌죠? 거기다가 아기 한 번 낳아본 적이 없는, 낳을 수 없는 여성이지요. 여기에 무슨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가 1년 후에 아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라도 이 말을 들었을 때 웃었다고 했습니다. 농담도 잘하시네, 그런 웃음이겠죠. 하지만은 후에 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고 정말로 1년 후에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는 사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기를 낳을 수 있다라는 말씀.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상반된 내용입니다. 사라는 나이가 많고 단산하였고 아기를 낳아 본 적도 없는, 모든 게 아기를 낳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의 말씀은 너무나도 기대되고 너무나 아름다운, 정말 놀라운 그런 이야기. 아기가 없던 부부에게 노년에 아기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전혀 상관 없어 보이는 두 가지.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이어지면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이쪽과 이쪽이 이어졌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로 뭐라 하면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슨 역할을 했냐면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라의 불가능한 상황과 하나님의 기적의 말씀 사이에 기적이 다리가 되어서 이 갭을 이어주는 게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이라는 다리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라의 불가능한 상황은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은 이렇게
연결되지도 않고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뭔가? 라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게 하는 다리구나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고쳐내고 또 귀신 들린 자를 많이 쫓아내고 그러면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기적을 많이 행치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에서였죠. 고향에 가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마태복음 기자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베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에 가서서도 기적을 베푸시고 또 그걸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그래서 복음을 들려드리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고향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우리 어릴 때부터 보아왔던 저기 목수집 아들이네. 우리 형제들도 다 알고 그 집 사람 잘 아는데 저기서 무슨 대단한 게 나오려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왜 다른 곳에서는 많은 능력을 베푸시고 예수님 고향에서는 베풀지 않으셨는가? 무엇의 차이입니까? 똑같은 예수님, 똑같은 예수님의 마음, 똑같은 능력이 있는데도 믿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 그때나 오늘날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100% 그분에게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요, 에덴 동산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믿는 하나님이거든요. 90세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베푸시던 하나님이 시간 많이 지나서 힘이 빠지거나 나이 드시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도 성경의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낙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 간구하는 자는 기적으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기적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여서 다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기적을 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이 많아 단산한 사라에게 일어난 기적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그 기적 안에 어떤 질서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틀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질서와 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라에게 일어난 그 기적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는 먼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자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고 간구할 때 그 말씀대로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신 후에
말씀을 전하실 때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다 끝난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지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면 고기를 잡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좀 평이하게 들리는 말이었지만 베드로에게는 이걸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죠. 아시는 것처럼 밤새 꼬박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허탕친 날이죠. 그래서 고기 잡는 것을 오늘은 접자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다 안 되는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셨냐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리면 고기 잡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평소에라면 그냥 그럴까요? 오늘은 깊은 곳에 그물 한번 던져볼까요?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그날은 이미 패배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이지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물 내렸더니 2배에 가득한 고기를 채우는 그런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기적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또 좀 중요한데,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고기는 깊은 곳에 있는 거구나, 그걸 몰랐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기는 꼭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기 좀 잡는 사람들 앞에 이제 훈수를 두는 거죠. 내가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지라 그랬으니까 오늘 저 깊은 곳에 가,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럼 기적을 맛볼 거야,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그날 아침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의 말씀 안에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냥 섣불리 아기 놓지 못하는 분들에 가서 살아도 아기 낳았으니까 낳을 거야 기도해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들 낳을 거야, 이것도 잘못된 해석이에요.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일어나는데 말씀 밖에서 자꾸 기적이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 바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이제 병 낫거나 혹은 죽은 자가 살아나거나 혹은 물고기 못 잡는 사람이 물고기 많이 잡거나 이런 것들이 아전인수식으로 나에게도 일어날 거야. 그런 기적만 자꾸 바라보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주님의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원수 사랑하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내가 평생 동안 잊지 않을 거야. 그런 칼을 갈면서 사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이 때로는 그런 기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저 사람 꼭 망하게 해주세요. 내 속이 좀 시원한 그런 소식이 들리게. 이거는 말씀 밖의 기적을 광고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이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기적이에요. 우리 마음이 바뀐다는 거는. 이 기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주님, 제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저에게 피해를 끼친 저 사람, 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그를 위해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정말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그게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게 말씀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기적을 좀 체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 혹은 이민사회 안에 살아가면서 서로 부딪히고 서로 상처 입고 서로 앙심을 품고 용서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적으로 일어나서 우리가 서로 그를 위해 어제까지 쌩 하던 사람이 오늘 가가지고 같이 밥 먹어 이러면 좀 이상하니까 그냥 마음으로부터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그가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축복하며 그렇게 따뜻한 바람들이 불어오기 시작하면은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을까요? 그게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적이고 또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다가 야 이제서야 교회가 좀 일어서나 보다 그런 말을 하지 않을까요? 교회가 자랑해야 될 기적은 물론 병 나았다는 기적도 참 좋아요. 돈 많이 벌었다는 기적도 참 좋아요. 누가 어디 합격했다는 그런 말도 참 좋지만 그것으로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좀 그런 기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만 기적이 일어나도요 정말 우리는 좋은 간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겁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그 말씀 안에서 일어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 제 삶에 이 말씀이 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제가 좀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도록 주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좀 마음 탁 열어놓고 모든 사람들을 친구로 삼고 또 화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세상에 참 소문나는 초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이 기적이 일어나는 줄을 믿는데 그러나 저희들은 믿음이 너무나 부족해서 저희들을 아프게 한 사람 끝까지 원수로 살려 하는 그런 속 좁은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민 와서 또 이 좁은 이민 사회에 살아가면서 저희들 인간의 부족함 때문에 알게 모르게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이웃들을 원수처럼 보낸 일은 없었는지 주님 이 아침에 또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기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그분들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분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혹 주님 우리에게 병든 자가 낫는 그런 기적이 필요한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믿음을 주셔서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주님 오랫동안 기도했던 내용 가운데에 소망했던 내용들 가운데에 일어나지 않고 아직도 고통 가운데에 포기하며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주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 새벽기도에 나와서 늘 기도했던 내용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구하오니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